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어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셔서 아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올 가을 추석에는요, 올 가을 추석에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내일부터 수도권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예배 인원이 좌석수의 2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앞에 두고 참으로 다행인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한 신문의 기사인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기를 사실상 교회발 코로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오히려 교회 예배가 밀집도도 낮고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그리고 손 씻기 혹은 소독제를 바르고 사전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식사를 하는 건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 뉴스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마녀 사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예배는 안 된다. 아침 점심 저녁 분배는 식당은 괜찮은데 예배는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종교 탄압이 아니었나 사실상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하면 어떻게 이 예배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영원한 생으로 가는 그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우리 믿음의 회복을 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으며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먹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선택을 해도 결심하지 못하면 선택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심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심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때로는 불편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희생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명확한 결심을 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심한다라는 것은요,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결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치도 봐야 됐고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비록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뜻을 정했을 때,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그를 크게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무엇인가 뜻을 정했다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불편함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0명이 그들이 그토록 못 잊어하는 사랑하는 조국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는 귀환의 여정의 가운데 오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고레스 원년, 즉 기원전 536년경에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5,000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1차적으로 착수한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 귀환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기원전 445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간절히 원했던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게 되죠. 이제는 삶의 터전인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고 삶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먼 길을 돌아온 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러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애국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건설적인, 경제적인 건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부흥과 또 비전, 그리고 청사진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의 발달처럼 시급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과학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반이 되는 과학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비전은 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귀한 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의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진실한 회개를 이끌어내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종교개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에스라의 중요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중요한 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환 후에도 성공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침체된 세상을 활기찬 세상으로 바꾸었던 그러한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고 사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희귀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바사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더욱더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율법, 이거 잘 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이국 생활을 하며 살아남기에 바빠서 그들은 더더욱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관심했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뜻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지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은 할 일이 많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자신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며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또 매일매일 읽는 묵상 말씀, 그리고 때때마다 읽는 성경의 말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하면 됐어,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됐어, 이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에스라처럼 많이 알아도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데 멈추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준행하는, 실천하는 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도 믿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배우는 걸 꺼려하죠. 야, 어차피 살아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할 텐데, 야, 배우면 더 부담만 가. 차라리 그냥 딱 모르는 만큼만 알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담은 줄어들지는 몰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도전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큰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뭐 시골에서 오신 분이니까 소박하게 또 진실된 설교를 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 이제 설교를 하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그러면서 이 신문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냐?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아니 핸드폰을 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화려함과 요란함은 있지만 나 스스로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이 신문은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에요, 하나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52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2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를 그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큼지막하게 지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제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위기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이었겠지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그래서 바벨론의 집도 사업도 좋은 자리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옛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웃이며 또 어떠한 성도이며 또한 어떠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려면요,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처럼 민족 전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는 가르치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준행하고 경험한 말씀들, 그 말씀만큼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민족을 살렸고, 이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처럼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탄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부터 결심하십시오. 과연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결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내가 아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건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저들 세상에 우리의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 에스라와 같은 정말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준행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난과 힘든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